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회당장이요, 회당장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될 총독 갈리오는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에 로마는요, 법과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었어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역, 그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땅에서 어떻게 이런 집단 구타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해요. 회당장 소스데네. 당시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요,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데, 그 회당장이 그 예배를 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었고, 또한 회당장은요,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재판을 열어서 재판관 3명이 판결이 있으면 이 회당장이 이 채찍으로 철하하는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위가 있는 이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잡혀서 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넘겨줘 보세요. 지난주에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간 거예요. 예.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저 본토 이달리아에서 쫓겨온 거예요. 본토에서 쫓겨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고린도에 왔고,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실패하고 고린도 땅으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사도행전 18장 3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무엇을 했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서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천막이나 만들고 있으니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자기가 일하면서 또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이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나와 바나바가 일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그 권리가 왜 없겠느냐.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일하지 않고 사역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이 일하지 않고 성도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일하지 않고 이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할 이 권리가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바울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평일에는 천막을 지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그들이 그 마게도냐에서 교회들의 그 후원금,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바울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복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재정적 후원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접어두고 이제 복음에 전념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전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하여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가 안 받아들이면 됐어, 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도와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헬라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는요, 아까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여기서 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신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바울은 충분히 지칠 만도 하고 낙심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충분히 지칠 만도 하고 낙심할 만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즉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그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엘리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 낙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라 라고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면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상당히 긴 기간을 머물면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 여전히 핍박하고 괴롭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꽤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지역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이 쌓였던 것이 폭발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가 총독이 바뀌자마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초반에 빨리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얘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지. 총독이 들어주겠지 하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죄명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서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로마의 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저 사람 바울은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종교를 전파하거나 가르치면은 불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인정되지 않은 이 종교를 가르친다,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 바울과 갈등을 겪는 이 종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총독에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 갈리오는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꿰뚫어 보고선 고소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야 이거 니네 종교적인 일이잖아. 니네 민족에 관한 일이잖아. 나 신경 안 쓸래. 니네 알아서 나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서 고소한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았는지 뭐가 마음이 뒤틀렸는지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고발인 대표로 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한 고소가 기각되자 열받아서 그랬는지 이 재판 과정을 모두 구경하였던 모든 무리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타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이유로 구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고발하였는데 고발이 취소됐잖아요. 고발이 기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대표자인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구타했다. 이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한 아니면 밖에서 지켜보던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뭔 짓을 하나 보자 그랬는데 쓸데없이 고소해갖고 이렇게 기각되는 것을 보고 이 헬라인들이 뭐 하는 거야 이것들 하면서 구타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총독 갈리오는요, 이 구타 사건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니네가 때리든 말든 니네 민족 니네 알아서 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그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그 고소를 기각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변론도 하기 전에 그냥 기각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더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아덴에서 어떻게든 철학적으로 변론해 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을 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로 와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폼나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그 모습으로 있다가 주말에 사역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자기네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대적하는 것을 당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지인들로 인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로 인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무리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자 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참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불편하십니까? 괴롭습니까?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